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7번째 자기선언.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몇몇 구절들에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성령 해방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이다.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만나면 덜컥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혹시 성령을 해방한 거 아닌가? 나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라도 성령을 해방했다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텐데 내가 성령 해방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단락 사이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라는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포도나무가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부러뜨려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겠다. 우리가 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 찔림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고 있다고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2절을 딱 읽으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겠다. 허걱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특별히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건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잘려야 한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5장 2절의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구절은 예수님의 7번째 자기선언, 이 마지막 자기선언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으면 너 열매 없는 사람 아웃 이라는 맥락에서 15장 2절을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매달 헌금을 얼마를 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1,000원만 한다. 한 달에 헌금 이 정도면 시험에 안 들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헌금 내는 금액이 한 달에 1,000원이다. 1년에 12,000원이다. 이러면 내가 열매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15장 2절을 읽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셔서 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시다가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정말 마지막 사역의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2 제자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1년에 12,000원 헌금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공부 못하는 학생, 막 찔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인가? 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을 하실 때 제자들이 도마, 빌립, 다데오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는 어떡하냐고 두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이 제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은 7번의 자기 선언 중에 2번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불안해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당국자들에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동요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 우리도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야. 너희는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해. 너희들 중에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야.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도 나를 배반할 거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3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냥 고기나 잡을 걸. 그냥 내 커리어라서 싸울 걸. 나는 이제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을 내던졌던 이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갈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럴 줄 알았으면 학이나 다 맞춰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기술이나 배울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안정적인 종교기관에 들어가서 율법이나 더 배울 걸.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수록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불안한 시국에 이 두려움이 내리 짓누르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반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수록 우리가 불안에 떨수록 우리가 걱정이 많을수록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요구,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살아서 조국의 광복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광복절인 오늘 인공지능 AI 기술로 구현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활짝 웃으며 만세를 부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중근, 김구, 윤봉길 선생도 환호합니다. 이 영상 AI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대체로 그 당시 사진이다 보니까 광복을 겪지 않았으니까 무표정이거나 부은 얼굴 등이거나 약간 이날만큼은 그분들에게 약간 화난 모습으로 광복을 1945년 8월 16일 서울의 한 거리,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시민들 표정이 자세히 보입니다. 우리 정권 수립 글자도 선명합니다. 79년 전 원본 영상과 비교해보니 해상도가 높아졌고 손상된 부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라진 디테일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복원하고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오랜 기간 복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저비용과 그 짧은 시간에 훨씬 더 이제 극적인 복원을 1942년 독립의 각오를 다지며 녹음한 애국가도 AI 기술을 통해 고품질로 복원했고 이육사 시인이 시를 쓰고 낭독하는 모습이 재현되며 당시 저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8.15 광복절 한쪽에선 쪼개졌지만 다른 한쪽에선 발달한 기술로 뜻깊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짧지만 뭉클하지 않습니까? 늘 결의에 찬 표정, 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한 몸을 던지겠다는 근엄한 표정의 독립투사들만 보다가 만약에 이분들이 광복을 받더라면 안중근 열사나 유관순 열사 같으신 분이 활짝 웃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소리 높여 외쳤을 거라는 상상하에 AI 기술로 이분들의 웃는 모습을 재현했던 이 모습이 참 가슴 뭉클하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병으로 돌아가신 많은 독립열사들이 마지막까지 광복의 소망을 품고 있다가 끝끝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봤더라면 이렇게 환하게 웃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내리누르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까? 많은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정말 많이 맺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더 많은 성공을 거두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열매 많이 맺어.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만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기만 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만 있어라.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광복을 줄 거다.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부를 수 있는 그날을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지금은 근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지금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감옥에 갇혀 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활짝 웃는 날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를 믿을 수 있겠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활짝 웃게 되는 복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요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잠깐 머무르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는 누구만 남아있게 됩니까? 제자들만 남아있잖아요. 이 세상은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제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없이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열매 많이 맺어라.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반드시 좋은 결혼을 해야 된다. 좋은 집안과 맺어져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해라. 그게 아니에요. 열매 많이 맺지 않으면 잘나버릴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어렵습니까? 어렵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남의 뒷담화를 까고 욕하고 비난하고 서로 패거리를 지어서 이쪽과 저쪽이 막 에너지를 불태울 때 신나잖아요. 막 2시간, 3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 야, 그 박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와, 그 김 집사 이상한 사람이더라. 와, 우리 학교에 누구 이상한 사람이야. 왕따 시키자. 막 그럴 때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형제 자매 된 것처럼 기도하고 연합하는 것,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율법이고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로 욕하고 뒷담화하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비난하고, 사장은 직원을 욕하고 직원은 사장을 욕하고, 그 맛에 회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목사를 욕하고, 그 맛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요. 여기 예배당에 한 명 더 데리고 오는 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걸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원래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외 조항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붙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초청받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내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다면, 나를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가능한 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환하게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대한 독립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그날이 오기나 할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하게 웃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무궁한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십시오. 신뢰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이것은 잘못 투자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가능성이 없어. 벌써 마이너스 90%야. 손절하자. 그거 아니잖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날 줄로 믿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수많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밝고 환하게 웃는 그날이 속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찬송가 407장